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보는 것은 믿지만은 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게 또 옳을까요?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는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귀한가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수고 많고, 또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쪼록 말씀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앞으로 이 보이는 것, 이것까지 너무 아기다툼하지 마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가지고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hành 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온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모쪼록 그리 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거의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애모와 이 중심이다. 이게 애모와 중심. 이 애모 다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성경이 보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버리시고 이제 차기 왕을 구하십니다. 예선하시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차기 왕을 예선해야 되겠으니까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차기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고 이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선을 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자인지 하나 둘 보는데, 제일 먼저 장자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자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제 쭉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 앞에.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키도 훤치하게 크고 뭐 체력도 좋고 또 얼굴도 아주 미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자를 세우라고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름병을 열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왕을 삼는 그의 표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 자는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이리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났다 못났다 다 외모를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봅니까? 사람을 첫 번에 딱 보고 저 사람 잘생겼네, 또 훌륭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심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예배 사계 보고 그때 얘기하면 좀 일리가 있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저 사람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 아들들 다 쭉 선을 보였어요. 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난감하지 않겠어요? 전부 이게 아들들 다 앞에 섰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사한테 물어서 이게 모두가 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니까 하나가 지금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그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십니다. 바로 이 자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차기 왕으로 삼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겉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못났다, 저 사람 형편없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때서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셔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겉에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아예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겉사람은 뭡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듭남이 없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따라서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 뭐냐? 자꾸 썩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쇠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후패져 간다. 이게 뭐예요? 늙고 병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이 육신은 어느 장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늙게 돼 있어요. 늙다 보면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다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사람 보고 저 어쩌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속사람이다. 다시 얘기해서 새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속사람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이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새롭다는 거요. 강건해진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 곧 새사람이 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이 속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겉사람 후패전하는 겉사람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도 해야 되죠.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사람 항상 와서 아이고 또 올랐어. 이 머리 하나 하는데도 그냥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속사람 시장하는 데는 여러분들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쓰세요? 여러분들 속사람 이 치장하는 데는 얼마나 쓰세요? 예? 돈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속사람 치장하는 데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안터라 하는 얘기예요. 안터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 안을 보시는데 우리 안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보시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겉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전부 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서 속사람이 되었고 새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을 치장하라 이래 됐어요. 이 안을 치장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옷 입고 뭐 삐까번쩍한 무슨 뭐 고무를 달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뭘 살펴야 되냐?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까? 이것만 보시지 말고 내 속사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울 앞에 쓰실 때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속사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안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한번 마음에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좀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 좀 보게 해주세요. 하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럼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오늘 보이는 게 좋았다 하지라도 내일 보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안 보이는 건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귀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신 하나님. 그런데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뭐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 식물들, 또 뭐 하늘, 땅, 모든 거, 바다 다 피조물입니다. 이게 다 피조물.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무엇을 중시하냐? 이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돈, 또 보물, 또 뭐 먹는 거, 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또 어디 가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없어질 것인데 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 뭐 누구를 불문하고 다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피조물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뭐 100년 좀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뭐 호화롭게 살았고 모든 거 다 가지고 풍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100년 미만이요, 대개. 100년 미만. 근데 거기에다 모든 것 다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는 뭐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걸만한 그런 그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걸으면 실패해요. 그 인생은 실패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손주가 이뻐도요, 손주의 소망을 둔다고 여러분들 챙기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뭐 직장이 좋고, 아무리 사업체가 좋고, 뭐 돈을 벌어주고, 뭐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전번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한테 참 존경받으면서 살았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머리가 있고 좀 더 스마트한 사람 같으면 이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벌써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정치 같은 거 관계없다. 난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 잘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자. 이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붙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소련도 그렇고 지금 다 싸우고 있는 중에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지금 다 뭡니까?
자기 유익으로 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유익하다면 뭐 대통령이 거짓말하든 뭐하든 그냥 사람들이 또 다 받아주네요. 그리고 뭐 이 세상이 점점 참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거요.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니죠. 그 잠시장관 때문에 우리가 혹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영원한 거. 이 세상에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 보세요. 잠시 잠깐 잘 되게 해주고 우리를 혹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세상 것을 좋아가지고 세상 것을 경배하고 숨기는 거다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욕심을 자기 안에 두고 없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험악한 죄악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람이 욕심 때문에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 영원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영혼을 소망을 두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피조물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참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 좀 형상을 가지시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를 잘 믿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딱 해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다가 안 보이니까 믿지 않고 또 노력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 안 믿을 자가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참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럼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안 보여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건 뭐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것은 왜 그래요? 안 보고도 믿거든요. 안 보고도 보는 것 같이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사도행전 1장에서 요한은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너희들을 불로 세례 주시라고 했어요. 성령 불로 세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주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참 중요한 거죠. 물세례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는 데서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물세례. 성령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세례 받을 때 보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세례해 주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도 중요하고 성령세례도 중요한데 진짜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예요? 안 보이는 성령세례가 진짜 중요한 세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고넬료 백부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전에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좀 상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지금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제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베드로도 상당히 망설였죠. 왜냐하니까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이 자기들은 율법이거든요. 그게 안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으로서 자기 종이나 마찬가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들어오자마자 아주 벌떡 일어나더니 그에게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종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께 다준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자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백부장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쭉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주면 누가 금하겠느냐? 세례 주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물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지만 구원받는 그런 증표가 아니고 구원받는 예표로 주시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예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물로 뿌려서 받지만은 원칙은 어떻게 돼요? 저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우리가 죽고 이거 물 위로 올라올 때 새로 거듭난, 새로 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물세례를 준다고 누가 항의할 사람이 있겠느냐? 물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세례가 얼마나 물세례보다도 가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세례가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례 받은 거 참 중요하죠. 그건 성령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도 그렇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여야 어떤 것이고 눈에 보여서 가져야 한번 좀 가진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철저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결국은 괴롭히려는 건데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디로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해가지고 왕에게 즉시 전달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여기로 오고 있으니 이 골목을 막으세요.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즉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통로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막히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또 퇴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패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매번에 그렇게 오면 또 막아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실패해서 돌아가고. 그러자 나중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 중에 그러니까 특별히 대신들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상의하고 하는 게 대신들 아니겠어요? 우리 너희들 중에 누가 지금 내 통하는 간첩이 있다. 지금 한국도 간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색출해 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랬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지금 침실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다 보고 듣고 다 해가지고 지금 왕에게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지금 다 그걸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 그래? 그러면 그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게 도단성이에요. 완전히 막 겹겹이 둘러쌌어요. 군대로.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도단성, 자기가 거하는 성에 몇 겹으로 칭칭 쌓은 것이 누구냐 하니까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선생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지금 겹겹이 쌓아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엘리사 선지자는 까닭도 않습니다. 안짝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는 하늘 천사와 군대들이 저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지금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볼 수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다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그 사원에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 천군들이 그 성을 쫙 두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군사들이 두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사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걱정했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안 보인다고 거기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하실 때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천군 천사가 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돼 가지고 우리에게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엄청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해도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 혼자만 오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예? 봐라, 너희들은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걱정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보이는 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보느냐? 하늘나라 가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확실하게는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빛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그냥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 잠시 잠깐 있는 게 보이는 건 전부.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 목숨, 여러분들 목숨이 보이십니까? 영이 보이십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도마도 그랬잖아요. 아,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난 못 믿는다. 내가 그분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만져보고 음성도 듣고 안어도 보고 다 해야 내가 믿겠다. 그 나중에 주님한테 책망 드렸잖아요. 그럼 보고야 듣고야 믿느냐? 그렇게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말씀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 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1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우리 하늘이요. 이것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하늘, 새 땅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 아름답게 단장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는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아직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오실 때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안 보여. 이걸 보인다면 뭐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믿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천국도 지금 우리에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똑같은 거예요. 옛. 그날에 보면 옛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진짜 실체로 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뭐 사람이든 나라든 누구를 불문하고 뭘 위해서 합니까? 이 새 땅이 지금 현재 있는 땅에서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얻고자 서로 뺏고자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금 전쟁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죄도 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게 실체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거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지금 증거한 것은 아주 적은 분량이에요. 진짜 이 성경은 전부 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없는 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어요. 그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는 어떠냐. 첫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생명 모든 것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됐죠. 천지를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모두가 모이셔서 상의를 하셨어. 이건 이렇게 짓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다 상의하셨어. 결정한 것이 나타난 게 현재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지구에 또 우주에 모든 거,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세 분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잘못됐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흥망성쇠가 있고 나라가 세워졌다 마음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흥하고 망한 것은 나라인데 그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잘됐어요? 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벨론이, 그 엄청난 바벨론이 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 망했어요. 아수르 강대국이 왜 망했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보이지 않는 세력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세상에 뭐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그냥 그걸 가지고 아비다툼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크게, 세상 말로 하면 크게 노시라 이 말이에요. 크게. 그 크게 노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붙드시라 이거. 아무리 사람들이 아비다툼하고 뭐 자기를 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네가 왜 그랬냐 어쩌냐 하고 머리 잡고 싸우지 마시고 너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뭐 하는 거 그거 며칠 갑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극자리에서 내려오고요. 또 그거 끝나는 거예요? 감옥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 그런 걸 뭘 그렇게 하려고들 그냥 아둥바둥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아무리 뭐 그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재벌도 보세요. 그 감옥에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많이 사는데, 예? 많이 사는데 그거 가져봤자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물론 우리가 여가를 삼아가지고 좀 여행도 가고 뭐 좀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기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 별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저는 솔직한 생각이요. 솔직한 생각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데 봐도 천국 가서 제일 못한 데 보는 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런 것 같네, 다음은.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비행기 타고 그냥 그냥 고생하면서 가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구경하고 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괜히 갔다. 그런 사람들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행 가는 거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서 뭐 말할 거 없을 거예요. 그 고생도 않고 그냥 여기서 한번 가고자 하면 그냥 훌떡 날아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왔다 갔다 원색한데 그냥 여러분들 10리, 20리가 아니라 100리, 300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 가서 한번 여행 마음껏 하세요. 여기서 여행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래요. 아니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얼마나 고생해요. 뭐 우리가 릴렉스 하냐고 가기도 해야 되겠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보이는 세계는 악하고 불온전하여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현재 세계는 악하고 아주 죄가 많아가지고 결국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룩하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 나라가 온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전부 악으로 덮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오죽하시야 이거 다 없애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이 없애버리시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고쳐서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더러워진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계가.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이렇게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에 주는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예.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참으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쭉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경험상 이제 앞으로 무엇을 믿고 세상을 믿고 권세를 믿고 살 것인지, 또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살 건지, 또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건강 위해 살겠습니까? 뭘 위해 살겠습니까? 이 답변은 세 가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들 인생은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를 살펴봤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성경 설교를 쓰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속고 살았구나. 왜? 잠시한 건 없어지고 진짜가 아닌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던 우리들 아니냐. 얼마나 속았느냐는 얘기.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놓고 얼마나 우리가 아유다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나를, 내 노력을 얼마나 소비하면서 썼냐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속아서 살았구나.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속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제발 보이는 것에 모든 걸 여러분들 쌓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생명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아주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진실로 인생을 올바로 살고 성공하는 그런 가장 지름길이 되고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